오랜만에 듣게 되고 이렇지요.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 벌써 우리가 더더워하던 것이 이제 지나가고 아침 저녁은 제법 저는 시원하다고 하는데 좀 춥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벌써 이렇게 날씨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가을을 우리가 완연하게 느끼게끔 이제 비가 장마가 그치고 나더니 느끼겠죠. 이렇게 밖을 바라봐도 빛이 벌써 달라지고 많이 만연하게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하도 질리니까 코로나 얘기를 그만하고 빨리 이제 그것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만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씩씩하게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 여기 식구들 2차까지 저 백신 접종 다 하신 분 좀 들어보세요. 거의 다들 하셨네요. 다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한 방에 아이고 얀세? 얀세 맞았어요. 1차 했어 선배님? 네, 공사가 말입니다. 맞아. 그래도 이제 백신을 이렇게 2차까지 접종하시는 분들이 수가 이제 워낙 많아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안심은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래도 중증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약하게 지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자연자 식구들 아무 탈 없이 부산무탈하게 다들 이렇게 잘 지켜서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무사무탈하게, 그리고 자연사 식구뿐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기를 늘 바라는데, 한 번씩 이렇게 소식이 뉴스에 올라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제발 지금 하루속히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고 바로 무엇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우리가 추석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을 또 지내야 되는데 이래저래 마음들이 굉장히 편치가 않으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확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또 추석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요한 것이 물질을 이만큼 쌓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질은 정말 깔끔하게 간결하게 조금 덜 올리더라도 잘 올리면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상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좀 골치 아픈 법문을 하는 것이 우리 보살님들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반야신경 나가던 걸 이어서 오늘 하기로 해서 이걸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올해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반야신경 한 편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내가 막 더 곁들이면 2년을 해야 돼. 더 곁들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간단하게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느 대목이냐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무소득보 여기 나갈 차례예요. 이무소득보 기억하셔요?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고 신무가에 무가에 이렇게 나갈 차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구절이에요. 이무소득보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공상 부경 열반 이렇게 나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풀어서 읽는 구절에서 뭐예요?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나가는 구절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풀어서 낸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공포, 두려움, 불안함 이런 걸 느끼고 사는 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대잖아요. 공포가 없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때에 따라서는 공포스럽고 이러한 걸 늘 마음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곧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보살은 이미 우리가 보리살타라고 하는 분들은 보디사트바 이것을 이제 한역해서 보리살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딱 간단하게 줄여서 보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살은 이미 보살 지위에 오르신 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런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다
벗어나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없이 사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살아온 습관에 의해서 항상 걸림을 스스로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났으면 참 좋겠다 싶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첫 구절에 이무소득고예요. 무소득고, 무. 우리 반야신경을 읽다 보면 없을 무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무. 예, 무소득이래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어요?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우선 당장 물질적으로 뭐 하나 얻어서 손에 쥐고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깊이 있게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논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걸 가지고 누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실은 통틀어서 이 안에 전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것이 왜 없느냐 이렇게 간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뭘 주어서 받았고 뭐 차도 선물해서 받았고 뭐 몸에 좋으라고 몸 건강하라고 막 우리 고사님들 거사님들 나 몸 챙기라고 갖다 주시는 거 제가 받고 이렇게 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받고 주고받고 하는데 왜 얻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얻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반야신경, 우리 반야부 경전의 핵심 사상이 바로 공이에요. 공사상.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에서 이걸 엑기스를 뽑아서 출연한 반야신경의 사상 역시 공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늘 다 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누리고 사는 모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도 다 왜 얻을 것이 없다 그래요? 공하기 때문에. 어찌해서 공행은 눈에 다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생성소멸, 성주괴공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주괴멸, 성주괴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이 굴레를 우리는 계속 돌면서 이 물질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야신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공함까지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멸하는 것까지도 없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한 걸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불자라면 그래야만 마음에 얽매임 없이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건 왜 그래요? 마음에 걸림이 있는 이유 욕심. 맞아요. 내가 무엇인가 내 거라고 해서 챙기고자 하는 욕심이 항상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서 턱하니 내려놔 버리면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우주처럼 다 이렇게 텅 비워놓으면 내 마음 상태를 아무것도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다가 온갖 것들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해서 쥐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좋은 거, 나쁜 거,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행복하다고 하하고 웃는 거, 뭐 즐거운 거, 괴로운 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것들이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인 거예요. 이것을 전부 마음에서 비워내서 없애버리면 마음에 그러한 감정들이 찌꺼기가 없이 다 비워져 있다면 그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걸림 없이 그렇게 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아니니 무엇으로 그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비워내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진다 그랬어요? 지혜로. 큰 지혜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혜로 가득 찬 그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이미 걸림이 없게끔 그 지위까지 간 이 보리살타, 우리 보살들은 이런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그러한 찌꺼기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수행을 통해서 이미 알아차려서 그걸 전부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걸림없이, 그래서 어떻게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이치를 이미 이렇게 수행하신 분들은 훤히 알기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없겠죠. 얻을 것조차도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무소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취하지 않으면 마치 내 것이 없어서 나 잘못될까봐, 나 못 살아갈까봐 막 전전긍긍 하잖아요.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비워낸 상태, 비워낸 그 마음 상태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먹고 살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오고 가게 돼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걸 못 내려놓고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마음에서 막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매사가 걸림이 많아서, 걸림이 많다는 건 내가 불편함을 겪는 마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 걸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첫째, 짜증내잖아요. 짜증내고 화내고 시기 질투하고 온갖 것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좋으면 좋다고 또 막 환하게 웃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그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놔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계속 안에서 수없이 많은 걸림돌을 본인들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걸림돌이 본인들의 내면에서 계속 부르면서 이때 저때 상태를 계속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걸려 넘어졌을 때 좋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걸려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남 탓하면서 짜증내잖아요. 화내잖아요. 그 걸림돌이 바로 나한테 있어서 내가 그거에 의해서 걸려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벌써 남 탓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얼굴 표정 불편해지고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다 내려서 내 마음이 텅 비인 상태에 밝은 지혜로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런 거에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얼굴이 그야말로 달덩이처럼 밝아지겠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라고 부처님 법이 계속 내려지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살다 보면 느낄 때가 있고, 지금 들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도 끊임없이 법문을 듣고 공부도 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때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듣고 새기고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얻을 것이 없다. 이 이치를 보살 지위에 오른 그런 보살들만 이 걸림이 없다는 걸 알아차려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다 보살님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깨우침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걸림이 없이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아서 걸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치를 이 깨달은 보살님들은 뭐에 의지해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반야 바람 일다에 의지해서. 그래서 반야 바람 일다고잖아요. 반야 바람 일다에 의지해서 이 이치를 훤히 꿰뚫고 자유자재한 그런 몸과 마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야 바람 일다에 의지를 해야 되겠죠. 반야. 마하반야예요. 그것도 그냥 반야가 아니라. 반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잖아요. 그런데 마하반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지혜, 우주와 같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일다는 뭐냐? 이렇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런 분들의 수행의 의지처가 바로 바람일다예요. 그래서 반야 바람일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바람일은 행함이라고 우리가 행하는 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큰 마하반야, 큰 지혜를 바람일다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동안 쭉 반야신경 대로 들어온 거 이런 모든 이치를 훤히 꿰뚫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셔야 되겠잖아요. 보살님이라는 호칭을 여러분들이 듣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호칭만 보살이라는 호칭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뭐 절에 다니나 마나 똑같다. 이러면 부끄러운 거잖아. 그지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법문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깨우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보살들 또 전혀 깨우침 세계에 들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중생 세계. 근데 이 중생들이 걸림이 많은데 왜 이 걸림이 많은 거에는 그 욕심 아까 이야기한 그 욕심을 그냥 욕심만 한번 일어났다 말면 되는데 그 욕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 거라고 착각을 일으켜서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집착. 이것 때문에 걸려서 늘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집착하는 모든 것, 그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붙잡아서 내 것으로 삼고자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내가 헛발질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얼마든지 아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집착한 대로 다 얻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되어진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헛발질, 헛손질 수도 없이 하고 살아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살들 마냥 얼른 그런 그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 바람일다를 성취한다는 것만큼 큰 것이 없겠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반야 바람일다 이것을 잘 성취한다라는 건 우리는 공사상에 대한 이치를 잘 우리가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공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반야 바람일다를 여러분들이 성취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수행을 하는 보살이라면 누구나 그 경계까지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반자재 보살의 이름처럼 명호처럼 자유자재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반야신경의 공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정말 듣기 싫게 질릴 만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반야신경이 반야경을 엑기스를 뽑아서 모아놓은 경전이니까 반야부 경전에서는 이 공에 대한 것을 또 18가지로 나누어서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걸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공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말아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새겨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이야기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내 공. 안 내자 쓰고 빌 공자를 쓰고 내 공을 이야기를 해요. 그 내 공은 뭐냐면 곧 내가 가지고 있는 육근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설신의 육근. 우리가 이 육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나 이 경계에 의한 걸 같이 이렇게 상응하면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일이설신의라고 하는 육근 역시 다 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다 공하고 코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다 공하고 귀라고 한들 이것도 공하고 입이라고 한들 모든 것이 다 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공하다고 하느냐 이미 달라붙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맞고 다 하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은 본래 성품이 공하다는 거예요. 본래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와 있는 이런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지탱하고 있는 본래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춤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래 성품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성품이 있어요? 본래 성품이 있나요? 우리 육근에?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겨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 본래 성품은 우리가 본래 성품이
성품이라고 이름으로 할 뿐이지 본래 성품을 여러분들이 어찌 찾으실 겁니까?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성품을 어찌 찾으실 건지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겉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본래적으로 자꾸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세요. 내공이 있으면 외공이 있겠죠. 외공은 곧 육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색성량리 쪽. 예. 육군과 이렇게 만나시는 것들. 이것 역시 다 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우리가 순간순간 인연에 따라와서 내가 가지고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 것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의해서 내가 무엇이다 아는 체 하면서 살고 있는 것 뿐이죠. 그것들의 본래 성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성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쓰러짐이 없이 영원히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안이기설신의 영혼이 있나요? 이것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미 바깥 경계에서 들어오는 육경 역시도 영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한 번씩들 새겨 보세요. 이렇게 가다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공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공에 또 빠지게 돼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습성이 참으로 묘해서 끊임없이 공을 이야기를 하면 그 공이라는 거에 또 집착이 들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 역시 공하다예요. 그래서 공이에요. 이렇게 공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깨우쳐서 매임없이 어딘가에 얽매임 없이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들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시방 세계가 다 우리가 시방 세계는 어디예요? 동서남북 그리고 그 간방들 그리고 상하 그러니까 아래 위 따져서 10개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게 시방 세계예요. 그러니까 빠짐없는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방 세계가 다 공하다라는 거예요. 시방 세계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 쓰러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공하다. 그리고 또 대공이라고 합니다. 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도 지금 그 공한 것 역시 공하다. 대공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모든 것을 다 갖다 들이대도 역시 그 역시도 모든 것이 다 공하다라는 거예요. 공하지 않으니 어느 한 곳도 어느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공간적 방향이라고 이런 시공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우리는 그 무엇 하나에도 집착해서 매일 곳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 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실상 진리라고 하는 이건 역시도 공하다 그래요. 제1의 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또 함이 있는 공 무엇인가 이렇게 그 함이 있다라는 건 무엇인가 되어지고 해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역시도 공하다. 또 함이 없는 것도 다 공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공으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서 왜 이 세계가 영원하게 머물러서 고정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필경공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표현을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항상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항상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 왜냐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생각을 정말 깊이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막 세분화해서 18개로 나누어서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을 18가지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얻는다는 것도 공하고 얻을 수 없다라는 것도 다 공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서 문자로서는 그 어디에다가도 갖다 붙일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이 말로써 표현하고 글로써 표현을 해놓지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끊임없이 공하다. 그래서 말로써는 갖다 어디다 붙일 곳이 없으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요거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만히 새겨 들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가득 공이에요. 얻을 수 없는 공인데 요 표현을 금강경에 해놓은 이 구절만 여러분들이 딱 들어도 모든 것이 왜 공인지에 대한 어렴풋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야 어떠하냐? 너희들은 열애가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하지 말라. 무슨 까닭이냐? 사실은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이니라. 제도한 중생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열애가 이런 사자상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열애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열애가 나가 있음을 말하면 곧 나가 있음이 아니건만 범부들이 나가 있다고 하니 수보리야 범부라 함은 열애가 말한 범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범부이니라. 우리가 말로써 말하는 건 다 명칭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불가에서는 어디서 왔는고 그랬을 때 저 대전에서 왔는데요. 그럼 죽비야. 그리고 누군고 이러고 물으세요. 그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름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죽비세래야 그냥.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니까 처음에. 근데 네가 누구더냐라고 물으시면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 이름을 댔어. 지금 생각하면 웃음 나오지만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이름을 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름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름이 언제 생겼어요? 태어나서 부모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왔더니 다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다 이름을 각자 붙여놓고 누구야? 라면 누구라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명칭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몸 밖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뱃속에 있을 땐 태아였잖아요. 그럼 태아 어머니 뱃속에 들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금강경을 읽어보면 이런 게 너무 쉽게 이해가 가요. 금강경을 차근차근 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 범부인이라 그래서요. 본래 범부라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로써 끊임없이 다 나열을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통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서로 소통하기 위함인 것이지 이것이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로는 깨달음을 이야기할 길이 없다. 언어로는 깨달음을 피력할 길이 없다예요. 네. 어차피 언어로서 나오는 거 글로 적는 건데 글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가에서는 언어도달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이 끊어진 그 자리여야 그 깨달음을 직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걸 금강경의 내용도 역시 반야부경전이기 때문에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다 같이 다 상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든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 불자들은 그냥 한 번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시지 말고 자꾸 새기고 또 새겨보고 모르겠어도 도대체 이걸 왜 이 얘기를 해놨을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길 때 다음에 법문 들을 때 그 부분이 열리기도 하고 터지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꾸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너무 이제 막 골치가 아프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니 스님 저는 그거보다도 그건 여기 관여신경에 나오는 건 아닌가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구 하면 아이 그 사람은 어째 성질 지랄이요. 뭐라고 아이 그 사람은 착해. 왜 그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나오는 거에 너무나 어긋난 거겠죠. 너무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런 게 막 앞에 뭐 하잖아요. 누군가 그 사람 그 사람 어때? 그거부터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을 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써서 그 사람 나름대로 그냥 해결한 것인데 내가 판단을 해서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막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내 뜻에 맞으면 좋다, 내 뜻에 안 맞으면 나쁘다 다들 이러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뜻에는 안 맞지만 다른 사람 뜻에는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나만의 판단이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남을 막 판단하게 될 때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좋은 관계도 어긋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 뜻에는 조금 안 맞고 내가 바라볼 때 뭔지 무엇인지 모르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한순간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심호흡 크게 한 다음에 가만히 내가 그냥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냥 내 생각에 지금 내가 내 생각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무조건 얼굴 불편하게 하면서 불편하게 바라보지 말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그런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불법을 공부를 하신 불자님들이라면 누가 아무리 불편하게 해도 나는 불편한 마음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상대 마음을 먼저 내가 헤아려 보고 나는 조금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상황을 너그럽게 감싸면서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닐 수가 있어야 부처님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한 불자님들 답겠죠. 또 같이 막 이렇게 닭싸움 하듯이 시끄럽게 와글와글 이러면 이건 부처님 법을 듣는 불자들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상대가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그 상대를 그냥 그 상대의 마음을 한번 꿰뚫어 보면서 내가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관망해보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조금 더 그래서 내가 느긋하고 너그럽게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나도 그냥 같이 따라가 버리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상대가 그렇게 해도 내가 끌려가지 않아야 돼. 항상 중심 딱 잡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까지 계속 법문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워낙 잘 하시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잘 해내셔야 돼. 조금 더 성숙되시는 거예요.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하바냐 바람 일다에 여러분들 의지를 해서 늘 지혜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디에서 벗어나요? 잘못된 전도몽상. 여기서 전도몽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도몽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에 끄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전도몽상됐다라는 건 생각이 거꾸러져서 바로 생각을 못하고 바로 보지를 못하니까 거꾸러진 생각 속에서 온갖 쓸데없는 생각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몽상, 망상, 환상, 공상 뭐 할 거 없이 지어내면서 이 불편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불편함을 혼자만 새기면 되는데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불편함을 주기도 하잖아요. 이래서 서로 불편해지는 일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지 않게끔 반야바람 일다에 의지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 다
전도몽상이 되는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한테서 그냥 다 빼버리세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서 채워진 편안하고 느긋한 너그러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한 마음을 누리고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다. 뭐가 가장 큰 장애였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한테 가장 큰 장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저는 욕심뿐이었어요. 제가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안 내려놓는 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남들은 모르게 나 혼자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낸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밝음 속에서 다르게 보고 바로 보고 그 행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전도몽상된 그런 상황에서 그 걸림돌에 의한 생각으로 계속 풀어나오니까 인생의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장애는 다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다듬을 것이냐에 따라서 장애가 안 되고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시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일화 하나가 있어요. 일본에 있는 그 씨름 선수가 그 전에 얘기를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씨름 선수는 이름이 대파예요. 큰 대자에다 물결 파자를 쓰는 대파라는 씨름 선수인데 워낙 체구가 좋아요. 막 기운도 코끼리도 못 당할 만큼 기운도 좋고 그리고 씨름 기술도 너무나 정말 아주 고급 기술까지 잘 익혀서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을 할 때 그 대파라는 씨름 선수를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을 훈련시켜주는 그 코치 뭐 이런 사람인가요? 감독 코치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까지도 이 대파라는 사람을 당하지를 못해. 그 정도로 씨름이 아주 최고로 이렇게 하는 그 씨름 선수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하니까 대회가 있을 때마다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렇게 씨름이라면 정말 그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이 씨름 선수가 공식적인 씨름 대회만 나가면 지는 거예요. 왜 졌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회만 나가면 계속 지니까 이 선수는 얼마나 이 실망이 많겠어요. 자신한테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고 정말 내가 이놈의 씨름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온갖 이런 생각이 이제 스스로 괴롭게 자꾸 괴로움을 자꾸 발산하면서 그 연습도 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회 나가면 계속 나갈 때마다 씨름에서 지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연습할 때 보면 막 네가 최고다 전국에서 1등을 하겠다 다 이렇게 해서 대회를 나가는데 대회만 나가면 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연습도 할 마음도 안 나고 살 마음도 안 나고 이래서 이제 그냥 바람이나 쐰다고 정처없이 막 이렇게 이제 막 떠돌면서 마음도 식히고 바람이나 쐰다고 이렇게 떠돌다가 어느 조그만 암자가 있으니까 암자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스님이 계세요. 스님하고 이제 앉아서 스님이 차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얼굴색이 안색이 안 좋으니까 스님이 물으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얼굴 안색이 체구는 그리 좋은데 어찌 얼굴 안색이 그대는 그렇게 안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선수가 본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내가 이래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어서 지금 가지고 씨름을 달랠 길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대 이름이 무엇인고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대파입니다. 이러니까 그 스님이 다시 한번 그대 이름이 정령 그 큰 파도란 말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제 이름이 큰 대자에 물결 파자를 쓰니까 큰 파도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대 이름이 큰 파도인데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고, 무엇을 그리 걱정할까 싶는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건 이름일 뿐이지. 제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이름값 붙이는까지 하나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지경인데 제가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그대가 정령 큰 그 큰 파도처럼 그대가 살고 싶다면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오늘부터 앉아서 참선을 하라고 시켰어요. 참선을 하되 오직 큰 파도만을 생각하라고. 오직 큰 파도만을 생각해서 그대가 그 큰 파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참선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정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뭐는 못하겠어 하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번뇌가 많은 사람이 쉽게 그 파도를 꿰뚫고 들어가겠어요. 온갖 번뇌만 항상 시달리고 이래도 그래도 내가 굴하지 않고 해보겠어 이러고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한 달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그 번뇌와 씨름하는 것이 조금은 쉬워지면서 조금 명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이게 이렇게 깊어지게 되다가 어느 날은 정말 완전히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아주 정말 그 큰 파도 바다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본인이 앉아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쫙 밀기 시작을 하더니 법당으로 그 큰 파도가 쫙 밀고 들어와서 본인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파도가 법당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그러면서 그 파도 속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져 앉아있는데 이제 날이 워낙에 밝아오는데 스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자네 귀엽고 해내구만 이렇게 하고 이제 스님은 자리로 가시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제 그 큰 파도와 하나가 됐었잖아요. 완전히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스님이 이제 내려가게나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뒤로 내려와서 실제로 씨름을 다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대회를 나갈 때마다 이제 워낙 잘했었으니까 우승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우승을 못했던 거예요? 씨름에서 이기지 못했던 게 금방 얘기해주고 마음의 걸림 때문에 뭐였냐면, 이 사람이 내가 나가서 씨름에 혹여나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씨름을 잘하고 기술도 좋고 하니까 다들 최고라고 치켜 세우니까 혹여라도 나가서 씨름에 이기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혹여라도 나가서 씨름에 지면 이거 망신스러워서 어떡하지? 항상 이런 그런 생각에 시달리다 보니까 씨름에 나가기만 하고 저는 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만들어내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일체유심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끄달려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내 생각에서 그런 마음 자체가 그 씨름에 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한 마음 자체가 없었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나가서 우승도 하고 때에 따라서 지기도 하겠지만 우승도 하고 이렇게 잘했겠지요. 그런데 늘 자신도 모르게 그 어두운 걸 본인이 움켜쥐고 그 두려움 속에 있었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생각을 잘 가다듬어서 걸림돌이 되는 생각을 바로바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내가 두 손을 따스히 내밀면 나의 두 손은 전개의 손이 되리라.
살펴주고 님처럼 관자재 온 세상 껴안아주고 한 몸 한마음 내가 두 손을 다정히 내밀며 나의 두 손은 천 개의 손이 되리라. 내가 두 눈을 밝게 활짝 뜨면은 나의 두 눈은 천 개의 눈이 되리라. 전소처럼 내가 전의 손 전의 눈으로 님처럼 광세의 온누리